한때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가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 방언이 마치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 하고, 또 방언을 해야 참 신앙인이라 하는 표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언이나 혹은 병고침이나 이러한 은사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꼭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와 같이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체험하기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좀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능력의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한동안 요맘때가 되면 짐을 쌓아 가지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학생들 수련회도 그곳으로 갔어요.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그러한 기도원이었어요. 어디 청평에 가면 그런 기도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학만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저도 그곳에 몇 번 찾아갔어요. 거기 그 강사 목사님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쟁이 목사님. 욕이란 욕은 그냥 막 쏟아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성도들은 꼼짝하지 않고 참고 엎드려서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또 기도 응답이래요. 방언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방언 받으면 일이 잘 풀린대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어떤 한 집사님은 은혜란 은혜를 다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요. 그 욕쟁이 목사님으로부터 방언도 받았어요. 그분이 손만 탁 대기만 하면 방언이 쫄쫄라라라 하고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방언도 받았어요. 막 예언의 은사도 막 거기서 막 쏟아져 나왔어요. 목소리는 거룩한 목소리가 되었어요. 뱀장수 목소리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불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니 집을 비워두고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딜 쏘돌아다니는 거야. 예? 당신이 가는 그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거기다 뭔 살림을 차렸어?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었어. 아니 저 청평에 있을 때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어도 참았는데 여기 와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열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바탕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주먹뿐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 올 때 보니까 눈 주위에 퍼렇게 고난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체험이 삶의 변화나 신앙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한 표정이 있어서 진짜 신앙인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하게 거기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뭔가 또 속이 허전해.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왔어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이 식은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식었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먼저가 방언 때문이었어요. 마치 방언이 최고의 은사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방언이 진짜 방언이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랄랄랄랄 저기서 쏴쏴쏴 이쪽에서는 빠바바바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 한 3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시절 그 열심히 있던 청년들은 진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수요 예배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못 오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해서 청년부 모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기도회 하면은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원 저 삼각산 기도원 가는데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마치 그것을 뽑을 것인 양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날 청년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모두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방언 기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열기. 불이 날 정도로 뜨거웠어요. 드디어 교회 뒷집에 사는 분이 소방서에다가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던 겁니다. 진짜로 앵앵거리면서 소방차가 왔어요. 불 끌어온 겁니다. 무슨 불이 났냐고. 모두가 막 달려 나왔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불이야, 불이야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불 났다고. 진짜 불은 났죠. 어떤 불? 성령의 불은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두세 사람씩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씩 차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방언 통역자가 있어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려주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은사를 받으려면 예언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 방언 통역 은사도 같이 받아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교회에 생긴 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뭔가를 갖다가 더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벌인 일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표징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도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된다. 에? 너 구원받았어? 그럼 뭐 증명해봐. 뭐야? 증명은 뭐야? 뭐 보여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표는 뭐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표잖아. 우리도 표가 있어.
봐. 표가 다 있어. 신앙생활을 너 신앙이 좋다고? 그럼 표가 뭐야? 너 신앙생활 강하게 한다고 뜨겁게 한다는데 그 표가 뭐야? 우리는 방언을 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미약하여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또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바울 또한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방언을 했을까 못했을까? 여러분 혹시 바울이 방언을 했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엔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킬 줄을 알아야 구원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뭔가 영적 체험을 해야 강력해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 약해. 이런 거예요. 강력해야지. 뭐가 강력하게 뭐가 나타나야지 진짜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은사 체험을 했어. 오순절날 방언의 역사가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역사됐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해야 진짜 사도이고 그게 강력한 힘을 가진 신앙인처럼 보이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방언을 하고 이거 직접 하나님과 직통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약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셋째 하늘은.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갖다가 살리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금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무리 거기에다 장식을 하고 뭐 그래도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이아몬드, 금반지는 금이야. 금이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이지. 그 질량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화려할수록 거기에 담긴 보배는 점점 보이지 않을 뿐이야. 내가 약해지고 겸손할수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갖다가 바울 자신이 자랑을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그 또 하나의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여러분 그 말씀이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막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걸 위해서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 왜 안 고쳐주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고침을 받고 막 신나면은 바울이 막 빚도 나고 막 그래. 빚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야, 바울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돼? 복음이 안 보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질그릇이 마치 대단한 그릇인 것처럼 막 그렇게 나타내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다가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 가문, 지식, 그런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걸 자꾸 나타내고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어요. 그 다음 말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크게 자기가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비우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랑이 많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나를 높이면 주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나를 자꾸 나타내고 자랑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약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떤 한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하는 교회예요. 은사 중심 교회. 그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를 시키는데 방언 기도를 시켜. 그러다가 손을 턱 대는 순간 대는 사람은 더 뒤로다가 그래서 뒤에서 잡아줘야 돼. 다 가서 뒤에서 부교육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탁 담임 목사가 손을 딱 얹는 순간에 뒤로 다 넘어지니까 잡아줘야 돼. 뒤로 넘어진 사람들은 모두가 입신의 경지로 들어간대. 정말 대단했어요. 저렇게 되는구나. 그 교회는 이 영적 체험을 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 한 주일에 1000명 이상씩 모여. 어떤 때 은사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이 모여. 그래서 모두가 뒤로 넘어져갖고 은사 체험, 입신 경지에 들어간대. 저도 그래서 그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은사 집회, 외국에서 온 강사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 신기하게도 그 강사는 진짜 방언을 했어. 샬라샬라 막 하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알아들을 수 없어. 정말 영어 방언을 갖다가 너무너무 잘했어. 주여 믿습니다. 머리에 손이 딱 올려서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안 넘어졌어. 주여 믿습니다. 이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저를 갖다가 뒤로다가 확 밀어. 주여. 넘어졌어요. 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실론을 뜨고 있어. 저도 실론을 뜨고. 입신의 경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그 교회를 갔다가 아니구나.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일까? 입신만 보여. 그냥 담임 목사가 막 왕이야.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다 넘어져. 모두가 담임 목사만 바라보는 거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네,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목사만 보이는 거야. 은사만 보이는 거야.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거야. 바울의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이기 위함이야. 복음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봅시다. 나의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 정말 이 자리가 아직도 차고 넘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 주님만을 나타내야 돼. 주님이 더 돋보이게 해야 돼. 주님이 성공하셔야 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서부터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의 성도가 되는 그것은 어떨 때일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